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십계명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속으로 캠프를 2개를 치렀는데, 캠프 같은 데 보면 캠프 십계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그 캠프 기간 동안에 캠프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잘 들리시죠? 맨 뒤에도? 잘 들리시나요? 뭔가 잘 안 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편안하게 잘 들리셔야 좋겠죠? 예.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성경에 십계명이 있죠? 없나요? 여러분의 성경은 예, 십계명 있죠? 예. 십계명을 다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십계명을 다 알고 있다. 우리 연말에 성경 시험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인인데 여러분들 기독교인 아니지 않죠? 예, 십계명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10시간에 걸쳐서 십계명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니까, 구약에 주신 계명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약 정리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에 우리 주보에도 인용이 되는데 22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을 해주셨는데, 십계명을 딱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해라. 십계명을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사람을 사랑해라. 강해가 끝나버렸네요. 저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2가지로 십계명을 요약하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측면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신들이 실제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있긴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시각,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그 각 종교마다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허상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는 신처럼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그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신이 뭔가 능력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앞집 아주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막 가셨는데 병원에서 도저히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 체크를 했을 때, 진단을 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프다는 거죠.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현대의학적 소견을 통해서 뭔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게 아주머니가 너무 아프시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를 찾아갔냐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지금 뭔가 얽혀있는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 시어머니가 오셔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잘 달래서 잘 가시도록 해야 된다. 푸닥거리 하자는 거예요. 푸닥거리. 정말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구술한 거죠. 굿.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굿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앞집이 이제 구슬하니까 어린 마음에 구경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막 푸닥거리를 했고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 구슬했는데 이 아주머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진짜 나타난 것이고 무당이 그 매개자 역할을 했다라고 다 그렇게 믿게 되겠죠.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거를 너무나 잘 맞추죠. 점쟁이에게 점치러 갔는데 앉기도 전에 너 뭐하러 왔지? 점쟁이가 탁 얘기하니까 덜썩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건강을 바라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부자 되길 바라고, 이사가는 날, 결혼하는 날 묘지의 방향까지 귀신에게 물어봐서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마귀도 천사장이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게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그게 반역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닌 가짜를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짝퉁이라고 합니다. 이게 표준어는 아니에요. 세월이 한 20년 좀 지나면 표준어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짝퉁이라고 하죠. 가짜, 명백히 봐도 가짜는 짝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진짜 같은 거예요. 그것을 짝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악의 세력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럴싸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에 속아서 물건을 사면 돈만 잃습니다. 그렇죠? 루이비통인 줄 알았는데 루이비텐을 사가지고 그러면 돈 손해보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신을 믿게 되면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망치는 것이고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짜를 믿는 것은 우리 영혼 전체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그러면 섬기게 될 수 있는 많은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명백한 우상 말고 우상처럼 보이지 않지만 다른 신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신론과 세속주의입니다.
무신론이라는 말이 뭐예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론적 무신론이 있고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은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화생물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진화생물학자, 진화론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과학적 논증을 통해서 신은 없다. 이 우주는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진화의 산물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론적 무신론자입니다. 세상에서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정규 교육과정 12년을 거치고 나면 다 진화론자가 됩니다. 거의 다. 학교에서 12년 동안 그걸 배워보세요. 일종의 세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저 북쪽의 사람들만 세뇌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공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말로도 하고 교회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실천해야 되는데 무신론을 실천하는 거예요. 혹시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혹시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의 폐해를 절감한 민족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레드 컴플렉스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전부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허상이다. 그래서 종교를 싫어하죠. 그러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반대인 자본주의는 성경적일까요? 이것은 또 다른 무신론의 형태로서 배금주의를 양태하는 것입니다. 배금주의가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다 이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 최고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물건의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사 입고.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옷도 이렇게 뭐가 달려있는 게 있다면서요? 그러면 같은 옷 같은데 사실 다르다.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수십 배가 차이가 난다. 그런 건 좀 걸쳐야 마음이 좀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은, 그것이 바로 물건의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형태로 세속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속주의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약간의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메꿔주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살짝 드러나는 빈틈을 메꿔주는 분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세속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명백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극단적 국가주의입니다.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극단적 국가주의 체제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이것이 극단적 국가주의입니다. 국가가 곧 신이 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나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맹신하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어요. 국가가 안녕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안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신 분이기 때문에 국가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정신에 위배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재능을 믿고 학력을 믿고 지식을 믿고 이것들이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의 형태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승승장구 잘 살았어요. 내가 해보니까 공부해보니까 1등을 하더라 이거예요. 서울대를 가더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취직이 되더라는 것이고 승진이 초고속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죠. 자수성가한 분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기업을 이루었거나 뭐 기업을 이루지 못해도 나름대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해보니까 다 되더라는 것이죠.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어떤 의지력으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빠지게 될 함정입니다.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믿다가 실패하는 경우,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절망이죠. 낙심이라 그러죠. 마음이 떨어진다. 참 이 한자 표현도 보면 재밌어요. 낙심, 마음이 턱 떨어졌어. 마음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벽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신뢰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무신론이에요.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대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나의 이 빈 구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봐도 그것은 만족됨이 없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 솔로몬이 그래서 헛되다. 자기가 다 누려봤지만 헛되다. 어리석은 것은 그런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솔로몬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 그리고 최고의 향락을 누려보고 싶은 사람, 권력을 쥐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이거 다 솔로몬이 다 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역사가 반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 속의 인물이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한번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금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질서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궁극적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자, 1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이고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적 갈망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전해주고 그분이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그럴 때 이제 묻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면 거의 공통된 대답이 나와요. 어떤 대답이 나오는 줄 아세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신기하죠?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만족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갈망이 없는 게 사실 문제예요. 중2병 걸리면 갈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중2가 무서운 게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목석과 같아. 다 듣고는 있죠. 예. 중2병에 걸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갈망이 없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뭔가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 자체가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예요. 지적인 갈망이 있어요? 지식을 막 얻으면 다 채워질 것 같아요? 물질적인 갈망이 있어요? 어떤 것을 얻고 싶어요? 많은 것을 얻으면 채워질까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갈망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 공허감이 존재한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인 공허감이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 사람이 채우지 못하는 갈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말이 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고독이죠, 고독. 끝없는 고독.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끼리만의 관계로 다 충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관계,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관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관계의 단절이 올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어려워지죠. 그 관계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이런 사람 간의 관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채널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고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빈 곳을 채우려는 갈망을 궁극적 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 관심. 그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다른 신, 마치 신적인 요소, 물건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욕망이든지 욕망의 대상이든지 그런 것에 두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예배하고 계신가요? 매주일 아침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 나오시잖아요. 예배는 좁은 의미로는 이렇게 공적 예배, 교회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공적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공적 예배를 예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게 될 때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의미가 없고,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냐 그것이 의미가 없고, 어느 민족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면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면을 쓰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가면이 됩니다.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가면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가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 이번에 캠프 때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새벽 아마 1시 반까지 상담하고 에브리데이. 이런 캠프 무섭더라고요. 강사들을 혹사시키는 캠프. 근데 한 학생 상담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상담 중에 또 두려움도 있고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보기에 나는 되게 강해 보이고 많은 것들을 다 섭렵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도 내가 훨씬 많고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7, 80 넘으신 어르신들 그러신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고 경험이 많고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비슷해요. 비행기 타고 저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빌딩이나 단층집이나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가 의지했던, 다른 사람에게 좀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게 참 신비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만납니다. 첫 만남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속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면과 우리의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벗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진정 하나님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그것들을 벗어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꾸밀수록,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속이 빈 거예요. 속이 빌수록 겉에를 자꾸 뭔가 꾸며야 돼. 뭔가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꾸미는 거 제가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꾸미는 일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을 제가 개발했던 사람이라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너무 안 꾸미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적절한 게 필요한데, 그런 것에 목매는 경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을 많이 의식할수록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내 안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목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저희 아이 중 하나가, 둘밖에 없죠 지금은. 하나 군대 갔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저한테 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어느 대학을 갔는지. 지금 그 대학 다 드러나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 그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이 아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떨어졌어도 그래서 아빠는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달라고. 정말 믿음이 잘 되는 방법으로. 그리고 적성에 맞고 그런 것을 잘 펼칠 수 있는 길로 인도해달라고. 아빠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떤 직장을 얻느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놓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너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우리 마음이.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직업이 아니고요. 대학이 아닙니다. 결혼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섹션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기도를 너무 짧게 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안 하신 거예요. 뭐 안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 있습니까? 그 부분에 기도가 약한 거예요, 내가. 그걸 테스트 하셨다고 싶습니다. 뭐 안 보여도 할 거리가, 제가 그랬어요. 그 할 거리 많던데? 기도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영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비티라는 말이 우리 막내가 딱 얘기하니까 바로 중력 딱 나오던데, 예. 중학생들은 알더라고요. 그래비티. 중력입니다. 이 영화가 2013년에 개봉됐는데 산드라 블록이 주연입니다. 산드라 블록 아시죠? 예.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주정거장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정거장에 갑니다. 우주정거장을 막 고칠 거 아니에요. 우주 공간에서 이 줄 매가지고 유영하면서 우주 공간을 막 이렇게 고치는 일이에요. 거기에 산드라 블록은 무슨 박사예요. 그래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술자들과 함께. 다른 우주 비행사들과 함께.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서 우주 공간에서 막 한 사람이 죽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우주 비하가 됩니다. 우주로 막 날아가 버려요. 무섭더라고요, 그 상황이. 우주 공간에 가면 중력의 영역이 최소화되는 곳이잖아요. 그럼 막 물 위에 떠 있듯이 막 그렇게 날아다녀요, 사람들이. 근데 뭐 이 우주 파편 같은 게 날아가면 그 작은 파편 하나에도 뭐 우주복에 구멍이 뚫리고 우주선이 파괴가 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래서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아요. 그래서 중국 그 우주정거장에 가서 그 셔틀을 타고 지구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귀환하는데 거의 죽을 둥 하다가 거의 죽을 것 같다가 귀환을 해서 호수에 탁 떨어져요, 셔틀이. 그래서 셔틀의 문을 겨우 열고 빠져나와서 중력을 탁 체험하면서 탁 쓰러져요. 물 밖에 나와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뭐냐면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gravity.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구의 중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인간들은 이 중력을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세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중력을 뚫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면서 우주선까지 쐈잖아요. 달나라까지 했잖아요. 중력을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 그 중력을 벗어나는 것은 무서운, 두려운 것입니다. 중력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것인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중력장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뭔가 신세계가 있을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것은 공포의 동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안전할 수가 없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빚어서 통해서 만든 닮은 꼴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 안녕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하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인생에 요구하시는 것이 만고불면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될 때 이런 삶을 저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저희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둘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